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 아닌가?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해야 할 일이 사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만약 찾는다면 아마 우리는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칠 거예요.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 아마 밤을 새더라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밤새서 기도해도 기도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거든요. 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또 우리 형제들을 볼 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 또 이 열방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다. 너무 많아서 사실 이제 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지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이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디아일의 입토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 없이 계속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마라. 그거는요, 뭐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뭐 일이 있든 간에 중단함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뭐 다른 일 제쳐놓고 오로지 기도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죠. 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뭐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공부를 하든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좀 억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좀 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좀 즐기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좀 먹고 그러면 참 좋은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를 때는요, 가장 먼저 반감부터 생겨요. 좀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고요, 좀 억울함이 생기는 거야. 나도 좀 나를 위한, 나는 없나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보세요. 다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막 그 이름을 날리고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무슨 뜻인가?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그냥 뭐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학교 가지 말라고 하면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기도만 해라, 기도만. 그러면 아마 차라리 이제 그냥 저 학교 가이래요. 그러면서 저 그냥 차라리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기도가 힘든 분들은. 근데 기도가 좋은 분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 기도만 할게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참된 의미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죠. 뭐 운전하고 갈 때든 걸어갈 때든 밥 먹을 때든 사람들 만날 때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모습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절대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두 가지 이제 헤라어가 있는데 프로스코마이와 데오마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프로스코마이는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을 구할 때 하는 기도가 프로스코마이. 반면 데오마이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기도를 바로 데오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도란 프로시코마이와 데오마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프로시코마이일까요? 데오마이일까요? 데오마이예요. 프로시코마이가 아니고 데오마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 이거 주시고 하나님 저거 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그런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누굴 만나든지 운전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명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명하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순종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저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고 나서 빠짐없이 체크하는 게 이 골드박스에 들어가요. 골드박스에 들어가서 오늘 할인하는 거 뭐가 있나?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가격인데도 이제 특별히 오늘 하루만 24시간 동안만 할인하는 게 특별 할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훨씬 싸잖아요. 그때 이제 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그거 딱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정말 많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하죠. 또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랑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학은요,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중심이고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서 봤을 땐 돈 필요하죠.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돈이죠, 사실.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뭐 차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옷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집일까요? 아니요. 차일까요? 아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야.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구하는 수단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야. 성교학 전문가인 웨슬리 두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도는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재산이다.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교회가 정말 부자 교회고 어느 교회가 정말 큰 교회인가? 정말 교회 소유의 부동산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부자 교회이고 큰 교회인가? 아니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어떤 교회가 부자 교회고 큰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부자 교회고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영적으로 작은 교회는 뭐 그냥 교회가 건물도 없고 작고 그냥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교회가 뭐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으로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가 죽은 교회가 정말 가난한 교회고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비전을 품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부자 교회 되는 거. 정말 우리 교회 비전 뭐예요? 큰 교회가 되는 거. 이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 왜요? 기도가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거든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사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기도의 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점 가면 음식 냄새가 나고요, 막 이렇게 카페 가면요, 카페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커피 냄새가 나고요, 막 피아노 교습소 음악 뭐 이렇게 그런 데 가면요, 막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교회 가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큰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는가? 기도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급속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보면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건 예언이에요. 이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야. 이 밤은 어둡죠. 요즘에 이제 해가 짧아져가지고 이제 7시만 돼도 어둡더라고요. 전에는 막 8시 넘어서까지 막 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7시만 넘어가도 막 어두워요, 어두워. 근데 그 밤은 어두운데 밤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밤 중에도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10시. 네, 10시 나왔습니다. 네, 또 네, 12시. 12시 나왔네요. 네, 또 정답은 동이 트기 전. 동이 트기 전, 그때가 가장 어둡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정말 10시 넘었어요. 10시 넘었어요? 12시 넘었어요. 지금 막 동이 트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저는요, 막 동이 트기 직전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발악하고 있지만 갈수록 더 발악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 얼마나 끔찍한 일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뭐예요? 사탄이 발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동이 트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탄의 질주를 멈추고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깨우지 않겠니? 이 마지막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겠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게 딱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를 명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할 곳을 명하셨잖아요. 왜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거든요. 같이 깨어 있기를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뭐였어요? 다 잤죠. 다 잠들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사탄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그냥 놀라운 일이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의 사탄의 상대가 안 돼요. 맞짱 뜨면요, 우리는 100점 몇 패예요. 근데 기도할 때만큼은 사탄이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야. 쟤 기도하네. 무서워, 두려워. 그렇게 떤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요, 사탄은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쟤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던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사탄의 권세도 그런 우리를 보고 막 두려워 떨고 그 사탄의 그 질주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사탄의 세력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 더욱 발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을 때 사탄은요 박수치고 화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우리 예배하고 교회 가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요
박수치고 브라보 박수치고 환호할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끼리 오늘 회식이다. 걱정 안 해도 돼. 저 기도하러 갈 줄 알았더니 기도하러 안 가네. 잘됐다. 우리 회식이다. 오늘 밤 회식이야. 다 같이 저기로 가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비상이에요, 비상. 사탄은 비상이에요, 지금. 지금 비상행위하고 있어요. 지금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니까요. 쟤네 봐. 쟤네,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닐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봐봐.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애들까지 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지금. 야, 우리 비상이야. 다 모여. 오늘 회식 취소. 퇴근한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지금 비상회의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아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도 지금 나부터 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야. 야, 너 뭘 걱정하냐? 뭐 먹을 거 걱정하고 있냐? 뭐 입을 거 걱정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 목회자인 제가 그것을 참 많이 느껴요.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는 사람이 없든 있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아이 하나도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참 다들 이렇게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요.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울 줄 알고 밥도 굶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하고 염려도 그런 두려움도 사실 많았어요. 사실 앞에 우리 선배님들 개척한 얘기 들어보면요 밥도 못 먹고요 이렇게 아기들 이제 분유도 이게 살 돈이 없어가지고 분유도 못 먹이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척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움과 또 그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웬 거예요?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까마귀가 갖다 줘요. 참 신기하죠? 까마귀가 쌀 10kg, 쌀 20kg, 쌀 30kg, 많을 땐 쌀 50kg 근데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이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런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정말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화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특권이자 사명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특권이자 사명이다. 이 기도는 특권이야. 근데 동시에 사명이라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사명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뭔가 하면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야? 정말 특권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정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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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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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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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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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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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는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